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채우면 나타나는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평강이 없고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주장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대부분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셔서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하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압니다만 연약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날도 우리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도 왜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을 대신해서 채워지는 것은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분노, 시기와 질투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분노,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참 원망스러운 일밖에 없고 근심하고 걱정될 일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그 가운데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분노와 다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만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하란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하고 어렵고 연약할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가나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까? 1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말씀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태는 어제나 오늘이나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예배한다고 어제까지 있던 문제가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대로이고 몸의 약함도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뜬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예요. 어제나 오늘이라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합니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에 그 문제가 다 사라지고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지만 더는 그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문제에 눌려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주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제는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더는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도 직접 가서 그걸 다 확인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안에서 잠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당신들 예수님 제자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두려워해서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다고,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유대인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서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에 처음부터 약속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지를 염려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말씀이었고 그 자리를 재물과 세상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자. 여러분,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적 같은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들이 귀신에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도 없었습니다. 어떤 제대로 된 신문도 없고 그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났고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억울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으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대로 살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17절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그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을 보고 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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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볼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킬 때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환난 근심이 없고 또 내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한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없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백해야,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 썩어 없어질 것들에 관한 욕심으로 채웠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까지도 마음에 근심하고 힘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문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더는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오늘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가정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눌려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문제 가운데 눌려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에 눌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러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아버지 여전히 그대로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문제
문제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어려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하고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를 받을 때 문제에 눌리지 않고 문제에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불사하며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맥주 감사주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눈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긍휼을 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건강에 보호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까? 주여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제로 어려워했습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눌렸습니다. 그 문제에 눌려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 가운데 가정의 사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고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곳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 기도하는 문제, 아버지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며 우리가 오는 주일 또 맥주 감사주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를 결단하며 문제 가운데 눌렸던 지난날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에서 자유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